나오세요.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네요. 네, 나오세요. 이따가 또 하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누가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무리와 속한 적이 없습니다.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부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죄만 나온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62절 보겠습니다. 62절 준비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이게 뭐 어떤 뜻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인하는 죄도 범했지만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고 아마 이 말씀 수없이 봤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이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믿었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보필했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현장에 보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이 엄청나고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심을 하더라도 오늘 말씀 현장을 보세요. 베드로도 죄를 범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주의를 지켜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해도 우리 또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강하니까 나는 죄가 없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 30년, 20년, 10년 했는데 나는 죄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주일 빠지지 않고 다녀도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죄인이에요.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베드로가 이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대단한 베드로가 이 시험에 빠진 이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복진 집사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만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준비 시작.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앞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미가도록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믿지 않게 기도하노니 너는 그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지금 너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돌이키면 내 형제들을 구수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야기 듣고 기도했습니까? 네?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기도하는 척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졸리죠. 잠을 잤죠. 그래서 46절 말씀에 또 뭐라 하십니까?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준비 시작. 이르세요 제가여 자리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이 베드로가 죄를 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잖아요. 지금 사단이 지금 너 시험 들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깨어있어야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만 졸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단은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다른 유다와 같이 믿음 없는 배신자로 만들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용기를 잃고 그만 시험에 빠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악교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악교수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강한 영성,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옳은지 남이 옳은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악교수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꼭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면, 그래서 여하튼간에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여기서 딱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죄를 바로 돌이킵니다. 오늘 우리 62절 말씀 보니까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그 죄를 범했지만 베드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적이 있으니까 바로 돌이켜 회개했어요.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꼭 배워야 돼요.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1절,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61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보고 그러나 아무 기도에 내가 시험하기를 부인하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왜 회개했어요? 왜 심히 통곡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이 기회조차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부인해도 다시 돌이켜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조금 전에 보았지요. 31절 말씀.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처럼 지금 시험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너를 왜 기도한다. 내가 만약에 돌이키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다. 이야기와 또 뭡니까? 네가 만약에 죄를 범해도 네가 그릇이 돌이킨다고 하면, 회개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굳세게 할 수 있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수님,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던 베드로의 회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굳세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회개하시려고 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할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공급되는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 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의 힘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죄를 보면 그 현장에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은 말미암아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사업장을 굳세게 하여. 사랑하는 수많은 교수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굳세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했더니 회개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회개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개를 결단하세요.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교회를 맡기셨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도 사용하셨어요. 그 말 못하고 정말 욱하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회개한 베드로가 달라졌듯이 회개한 우리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선악교수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달라질 차례입니다. 회개한 우리 선악교회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 가정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회개한 우리 사업장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회개하세요. 죄가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회개할 제목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예요.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사랑하는 선악교수 여러분, 회개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선악교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보자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의 현장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죄를 범하고 죄를 졌어요. 그렇게 믿음이 강한 베드로도 죄를 범했어요. 우리 베드로보다 믿음 조금 약하잖아요. 죄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 범한 게 아니에요. 언제 회개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지금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 대강절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변화되면 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예요. 우리 사업장의 문제는 나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세례와 또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광야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합시다. 베드로처럼 회개합시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